찬양 그대로 1년 동안 지나온 게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지나온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12월은 결산의 달입니다. 올해 성도 여러분의 신앙의 결산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흔적을 남기며 사는 존재입니다. 무심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가 다 흔적으로 남습니다. 육신의 흔적을 남기든 거룩한 믿음의 흔적을 남기든 흔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두 가지로 평가하죠. 하나는 인격입니다. 어떤 인품을 가졌느냐 그걸로 평가하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삶으로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로 평가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인격이나 살았던 내용 때문에 참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을 수도 있고 부끄러운 사람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 준 사람,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16장 사도 바울이 무려 26명의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다 주의 일에 힘쓴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함께 성경의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 거룩한 흔적을 남긴 충성된 종들입니다. 26명 너무 많으니까 제가 앞에 짧게 한 두 사람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베 자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베베 자매, 누군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일꾼이라는 단어는요 집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집사 베베란 말입니다. 갱그리아 교회에 집사님들이 한두 분이었겠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베베 여집사에 대해서 말했을까요? 그 여집사의 헌신과 충성 때문입니다. 베베 여집사는 사도 바울의 보호자였고 또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됐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보호자 그러면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쓴 이 단어 보호자라는 단어가 내가 이 단어를 보고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보호자라는, 사도 바울이 보호자라고 쓴 이 사람이 누군가? 앞장서는 사람, 관심을 가지는 사람, 돌보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베베 여집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일에 앞장선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다 많은 직분자들이 있고 성경이 나오는
교회도 사도 바울이 여러 군데 언급한 게 나와요. 빌립보 교회에도 여러 일꾼들이 많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좀 쓴소리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이에요.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인들이 참 불편했을 거예요. 한쪽으로는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울이 여러 교회 집사들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갱그리아 교회 베베 여집사, 이 베베 여집사는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2020년은 끝났고 2021년에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 보겠다는 거룩한 열망 혹시 갖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은 크게 했을 줄로 믿어요. 마스크 때문에 안 들려서 그렇지. 이 하나님 일에 앞장서는 사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리고 보호자란 말이 관심을 가진 자. 이 베베 여집사는 자기 일이나 세상 일보다 항상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호자가 됐겠죠. 예수님 말씀을 빌리면 이 베베 여집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고 항상 하나님 일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돌보아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고,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는 베베 여집사는 나의 보호자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의 보호자가 됐다 그렇게 썼지만 실제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억에 이렇게 충성된 일꾼으로 남아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보시기에 이 베베 여집사 인생 잘 산 거 아닙니까? 잘 산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요, 예수님 사역에 관심을 갖고 자기 소유를 바쳐서 예수님 일에 협력한 사람들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딱 한 군데 나와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다. 누군가? 예수님과 그 제자를 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 참 복되게 쓴 사람들 아닙니까? 먹는 게 남는 거예요 라고 해서 뭐가 없애는 사람, 여행 다니면서 다 그런데 써버리는 사람. 근데 자기 소유를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위해서 썼다. 제가 보기엔 잘 쓴 거예요. 코로나19 끝나면 뭐 하고 싶습니까? 설문조사했더니 1위가 뭔지 아세요? 여행 가고 싶다. 전부 여행 가고 싶어 한 거예요. 왜? 갇혀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여러분, 성경 보면서 이제 하나씩 생각이 좀 깊어져야 돼요. 내 소유를 어떻게 쓰는 게 복된 일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특히 이제 7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막달라에 사는 그 마리아도 자기가 이제 치유받고 나니까
내 모든 거 우리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지 했는데 그게 누구한테 되돌아오겠어요? 자기에게 다 되돌아옵니다. 참 예수님이 가르침 보면 놀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결국 다 자기에게 되돌아옵니다. 하늘의 상급이 돼서 자기에게 되돌아와요. 얼마나 이게 신비한 겁니까? 남을 위해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그게 너한테 온 거다.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이 많든 적든 여러분의 소유를 복되게 쓰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것도 어렵지만 쓰는 게 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자기 즐거움에 써봤자요, 나에게 되돌아온 건 없어요. 주님을 위해 쓰는 거는 되돌아옵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야,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자기 목이라도 나를 위해 내놨다는 거예요. 뭐 바울을 위해서 내놨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일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과 이렇게 함께 돌아다니면서 일하게 됐을까? 이 배경을 보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하여튼 무슨 이유인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추방한다는 추방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부부도 로마에 살지 못하고 추방당한 거예요. 추방당해서 어디로 내려왔느냐? 고린도란 그 도시에 내려와서 이제 거기서 자기 직업이 천막 만드는 사람이니까 일하다 보니까 같은 또 천막 만들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업이 같으니까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원래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일할 수도 있었는데 자기가 부담 안 주겠다고 자기가 배운 기술, 천막 만드는 기술로 천막 만들어 팔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 대화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무슨 말 하겠어요? 결국은 장사꾼들이 모이면 장사하는 얘기만 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누가 볼 때는 천막 만드는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사도예요. 자기는 사명에 불타있는 사람이에요.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만났을 때 무슨 천막을 어떻게 만들고 어디서 팔면 돈 많이 벌고 그런 얘기만 했겠어요? 사도 바울 만나면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남치고는 너무너무 위대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최고의 신학자면서 목회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만났으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성령과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걸 다 쏟아냈을 거예요. 드디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은혜 받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 어떻게 달라지는가? 사도 바울이 저는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가서 교회도 돌아보고 거기서 일할까 합니다 하고 떠나가는데 이 부부가 아니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평생 안 떠나겠습니다. 쫓아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이 부부가 얼마나 성경,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웠으면요, 나중에 이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여러분, 아볼로란 사람 알죠? 구약 성경학자예요. 그 아볼로가 구약 성경학자인데, 브루스가 아골라 부부가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구약은 잘 아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어요. 평신도가 이 구약 성경학자인 아볼로에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풀어줍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평신도로 그렇게 나는 목사만큼 성경 몰라, 그게 너무 기죽을 필요 없어요. 정말 제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졌던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열심히 배웠으면 그대로 갖고 아볼로라는 구약 성경학자에게 다 알려줍니다. 아볼로가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또 아볼로도 겸손한 사람이에요. 평신도지만 예수님의 말씀 가르쳐주니까 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 만남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복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프리스가 아골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의 도시에 와서 뭐 장사하다가 또 다른 도시 장사하고 바울을 못 만났다면 그렇게 천막이란 말 만들다가 살다 죽은 거예요. 그 인생에 남는 게 뭐겠어요? 지금 이 프리스가 아골라 부부는 성경에 이름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목을 내놓은 사람이다. 야, 이 멋진 인생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돈벌이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통 장사꾼들은 돈벌이를 위해서 움직입니다. 목 좋은 자리를 찾아서 움직이고, 이제 브리스가 아골라 부부는 돈벌이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어디든지 복음 전하러 따라가서 거기서 또 장사하고 자비랑 선교사가 된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돈벌이를 하긴 하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된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복음을 듣고 보니까 자기도 또 목표가 생긴 거예요. 부부가 얘기했겠죠. 여보, 하늘의 상을 위해 삽시다. 집에 가서 그런 얘기 좀 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도 왜 밥을 빨리 안 가져오냐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왜 반찬이 똑같느냐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여보, 우리 하늘의 상을 위해 삽시다. 이게 멋있는 삶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부를 충성된 일꾼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벌써 이 부부는 이방인 교회도 감사하다는 것은 얼마나 어디 가든지 벨베 여집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에요. 돈벌이 해도 주의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직업이 다 있잖아요. 직업을 가지고 살되 돈벌이를 위해서만 모든 걸 바치지 않고 하나님 일에 앞장서고 하나님 일에 관심을 갖고 목이라도 내놓는 이런 사람, 참 부러운 사람이고 지금 천국에 있겠죠. 아마 저는 브리스가 아골라 부부가 성경에 자기 이름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황송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부부 한 거 없어요. 그냥 천막 만들면서 사도 바울 따라다니고 그분이 너무 귀한 종이라서 우리는 목숨을 바치고 그분의 사역을, 아버지 사역을 도와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 이름에 성경에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인생을 산 거예요. 정말 복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된 말로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육신에 목숨 걸고 살았으니
뭐 그거 대단한 겁니까? 그 남는 게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이러는 거 없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야, 그래. 자기 세상 일 바빠서 열불나게 해서 하나님 일 못했으니까 뭐 대단한 거 이루어냈냐?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처럼 육신으로부터는 거듭게 썩어질 것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베베 여집사처럼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돈벌이를 하되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 인생 여러분 초라하게 보입니까? 안 됐습니까? 그들 앞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성도는 두 가지 신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도는 두 가지 신분이 있어요. 하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얼마나 복된 신분입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천국의 시민권자들입니다. 너무너무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버지가 돌아봅니다. 아버지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 신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일꾼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아버지 일을 감당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해야 돼요. 찬송가 보면 그런 일꾼에 대한 찬송가도 있어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만든 찬송가인데,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이 찬송 보면 제가 1, 2절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아멘.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들 맡은 일에 충성하고 갑절로 남겨야 돼요. 자, 이 찬송가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만든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해요. 25장 15절 이하에서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서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맡기냐면 재능대로 이렇게 맡깁니다. 재능대로 맡기는 거예요.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개, 한 사람에게는 2개, 한 사람에게 하나. 그러니까 하나 받은 사람이 너무 고생해서 많이 안 남겨도 됩니다. 왜? 재능이 그거니까. 이건 주님이 주신 재능이니까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나는 내 것만 남기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받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5개 받은 사람은 5개 남겼어요. 2개 받은 사람은 2개 남겼어요. 그런데 주님은 똑같이 칭찬합니다. 2개 받아서 2개 남긴 사람도 5개 받아서 5개 남긴 사람에게 준 칭찬을 똑같이 해요. 근데 1달란트가 문제예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남겼어요. 그리고 핑계만 늘어놓고 불평만 합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25장 이 비유를 보시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오히려 그 주인을 악평해요.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뭐 하나 줘놓고 뭐 이렇게 많이 남기라고 그런 거야? 별 벌리는 거 줘놓고. 재능대로예요. 아주 이 사람은
인색하고 냉정하고 욕심 많은 사람이라고. 근데 한 달한테만 사람 착각하고 있어요. 재능들을 하나만 준 거고 너는 하나만 남기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충분합니다. 자, 교회마다 한 달란트 받은 성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작은 일이라도 맡기면요 지레 겁을 먹습니다. 돌아가시려고 그래 아예. 벌벌 떨어. 아니 주님이 재능대로 맡긴다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교회 나온 지 3개월도 안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설교 안 시킵니다. 쓰러져요. 교회 수십 년 나온 장로님도 수요예배 설교 한번 맡겼더니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목사 설교하니까 우습게 보이다가 막장 자기가 한번 해보려 하니 일주일 동안 잠 못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 못 자게 해드릴까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나 좀 쉬게. 목사님 벌써 은혜도 별로 안 되는데 내가 한번 해보지. 좋아요. 맡길 용의가 있습니다. 한 달한테 맞았으면 하나만 남기면 되는데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기면 해보지도 않고 바로 경기하는 거예요. 나 아직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재능 이상의 열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달한테 받았으면 그것만 충성하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도 칭찬받았을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도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들, 지난 1년 동안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 어떤 열매를 남기는지 이 시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에는, 기도에는 내가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 봉사와 헌신에는 어떤 열매들을 남겼는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시간 지나갑니다. 자기 일이 힘써서 대단한 거 이룬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일만 못한 거예요. 연초에 계획 세울 사람 많을 겁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에 힘쓰리라. 진짜 힘쓴 사람은 여기 나와요. 베베 여집사예요. 돈벌이 하면서 진짜 주의 일에 앞장선 사람 나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예요. 나를 위해 목이라도 내놓았다는 거예요. 바울 위에 내놓은 거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요,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모세, 사울왕, 다윗, 여호수아, 모든 가룟 유다까지 평가가 다 나와요. 초대왕 사울왕과 그 뒤를 이은 다윗왕 두 사람 평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역대상 10장 보면 사울왕에 대한 간단한 평가가 나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이하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겸손할 때 왕으로 세워줬죠. 잘 나가고 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급기야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되겠죠.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무당하게 가지 말고 묻고 싶거들랑 나에게 물으라. 하나님 그래요. 내가 알려주겠다고. 사울왕의 평가가 이렇게 부끄럽게 됐어요. 다윗 왕의 평가, 열왕기상 15장 5절 한 절인데 거기는 다윗 왕의 평가는요
공과 과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잘한 일, 잘못한 일을 같이 적어놨어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 나온 오게티에 하나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의 일 외에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일이 있죠. 그리고 그 우리아를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죠. 어떻게 평가하냐 다윗에 대해서는 다 이것만 없으면 좋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거 보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칭찬한 말 한번 나오죠. 뭐라고 칭찬해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좋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모든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은근슬쩍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요. 우리 아의 일, 그는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게 말해요. 성도 여러분, 2020년 마지막 보내면서 신앙의 삶에 어떤 발자취를 남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실까? 이런 성찰도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맞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 거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해 준 사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오늘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는가,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26명이나 이름을 열거하고 있지만 제가 베베 여집사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읽기만 해도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그리고 돌봐주고 주의 일에 목숨이라도 내놓는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여러분 집에 가서 부부끼리 한번 얘기하라고 해서 숙제 내렸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집에서 둘이 앉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삽시다. 돈벌이는 그거는 두 번째로 하고 여러분도 집에서 식구들하고 뭐 가장 예배를 드리시든 기도하면서 여보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 일에 앞장섭시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삽시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 일에 앞장서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도 달라지고 내년에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는 따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실까 이걸 성찰하면서 다가온 새해를 맞아야 조금이라도 세월을 혼성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그래도 많이 맺힐 걸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던 신실한 일꾼들 아버지 일에 앞장서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헌신했던 베베 여집사와 주일에 목이라도 내어놓고 돈벌이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모든 걸 바쳤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믿음과 사도 바울의 기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새해는 아버지 일에 앞장서고 아버지 일에 관심을 두면서 내 일을 하면서 살아가되 이 소유로
하나님 일을 위해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